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저는 저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남았던 이 말씀 그대로 서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눕니다. 또 이렇게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좋은 모습으로 목소리로 여러분을 좀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 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또 축하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하할 소식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 통독의 과정을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밟아오고 있어요. 어제 날짜로 구약 성경 통독을 완료했어요. 각 조별로 또 저장준식으로 늘상 권면드리고 또 그 내용들을 은혜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이제 아직 신약성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이제까지 다 완독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변함없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끝까지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통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참 그 말씀의 제목이 아름답지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그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는 그 주인공을 만나야 되는 과정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다니엘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좀 이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성경 66권은 모두 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주 긴 말씀, 시편처럼 150편이나 되는 긴 말씀이나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나 그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지요. 그 각자에는 고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다니엘서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수많은 고난의 시대에, 수많은 대적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그 시대를 감당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앞부분의 모든 말씀은 바로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역경들, 이루 형용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죠. 풀무불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하는 이러한 정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위협의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놀랍게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 모든 상황을 감내하며 믿음으로 감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박해와 마지막 심판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무도 이런 모든 상황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요,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세상이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즐기며 살겠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데 심판이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큰 심판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요, 그 말을 듣고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공포 속에 휩싸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잊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더 다양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지막을 대하고 큰 환난과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같이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과는 우리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 뭐냐 하면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고 그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한 것처럼 정말 이루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중의 고난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그분,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일로 의로운 일로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먼저 돌아보면서 그의 합당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날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 부활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저마다 자신의 삶을 즐기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귀를 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마지막을 잘 살아야, 마지막을 잘 바라보아야, 마지막에 우리가 어떠한 삶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오늘을 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오늘 더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다니엘서가 주셨던 말씀처럼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어려운 때요, 참으로 힘겨운 고난의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든든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는 마음 가지고 늘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때에, 즉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말을 보면 그 앞부분 11장 말씀을 통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 가장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오늘 12장 1절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천사 미가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사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수많은 대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대적들이, 그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1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었고 그 약속된 구원이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려운 길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구원받을 약속의 모든 주인공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은 그러나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야기로 다시금 돌아오게 합니다. 눈앞에 우리의 현실은 이와 같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미래가 우리들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차 죽겠지만 그러나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활의 때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은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에 의하면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이겠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얻게 되는 그러한 부활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 먼저 5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먼저 나눈 다음에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지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선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바로 의로운 사람이지요. 반면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악인, 의인,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생명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갈 것임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내가 붙잡고 늘상 힘쓸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눴던 이 말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교회를, 우리 가정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1절과 2절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 말씀에 철저하게 그 믿음을 붙들고 살라는 나를 향한 가르침이요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되는 이 3절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교훈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그 내용을 잘 담고 있지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3절 말씀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예부 예배 때도 이 말씀 드리면서 한번 그려보시라고,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지금 펼쳐져 있는가. 하늘이 휘황찬란하게 밝아요. 아주 가장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밤에도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그 별이 얼마나 빛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것도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3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세상에 주는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지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 세상의 지식이 지혜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지혜의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옳지 않은 곳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얽혀인 채로 헤어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옳은 대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조로서 다시 한번 옳지 못한 곳에 머물던 그들에게 주의 말씀 붙들고 찾아가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나와 더불어 함께 옳은 대로 방향을 돌리고 나와서 더불어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야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그 지혜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미 3절 말씀을 통해 설명드린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과 같이, 하늘의 밝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세상의 영광을 대조하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고 세상의 것이 늘 영원할 것 같아서 늘 우리는 그것을 움켜잡으며 살려고 합니다. 악착같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 영광을 취하며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고요. 세상의 영광은요, 한순간에 사라질 그런 헛된 영광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났던 그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마지막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기다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4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어요.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았고 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간직하라. 또 이어지는 13절까지 말씀 보면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도요 노아의 시대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120년이 지나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저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즐기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시대가 다르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철저하게 그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다 끝이 오지요. 모든 사람은 다 마지막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함께 만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끝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그는 마지막에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는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온전히 힘쓰지 않았기에 그가 나중에 죽은 이후로 오히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나눴어요. 예배가 중요하고 오로지 예배를 힘써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이 바로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일, 세세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날마다 이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날들, 정말 이번 올해는 정말 무더위가 계속되었었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을 이제 뒤로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기대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주셨던 이 말씀 붙들고 늘 전도의 귀한 삶을 감당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모든 결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친히 주님의 입술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세 가지로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힘쓸 일 세 가지를 당부하셨지요. 첫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 두 번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